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휴중소로대로 앉아주시고요. 요즘 핫한 찬양이 바로 오늘 찬양대가 부른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 각자의 믿음 안에서의 고백을 오늘 시온 찬양대가 대변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1년 이제 5개월을 은혜 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6월을 향해서 또 힘있게 5일간을 살아왔고 오늘 현충일 6째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 단어를 우리 입에서 이제 제해버릴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생활과 또 우리 신앙생활이 발목이 보이지 않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존전에 올라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리에 있음에 정말 감사한 일 아닐까요? 감사입니다. 남다른 은혜이죠. 특별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해질 때 양과 염소를 우리에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 성도들을 구분하는데 그 성도들 중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의 성도들은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2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훗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자기와 같은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이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목회자인 사역자인 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어떤 일부에게 주어진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좀 더 목회자를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먼저 이 권면을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여러분 1절을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말씀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위대한 일을 마음에 새겨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입니까?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각세에게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일입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유한한 존재로서.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에게 이런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한 일은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당신의 죄값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사울이었을 때 그는 인간적인 것 자랑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습니다. 어떤 혈통적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많이 배운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자랑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비하면 그런 세상적인 그동안 자랑했던 것은 너무나 하찮은 것,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후에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바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데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이의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로만 끝났다면, 고난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유앙겔리온,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이 인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신성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고난의 증인의 정체성과 더불어 주님의 부활과 연합된 자로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살다가 먼지처럼 소멸될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들이에요.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담대하게 신앙인으로서 세워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2절 이하에서 장로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의 일을 즐겁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일을 즐겁게 하라. 2절이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지난 5월 가정의 달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통해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누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향해서 늘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한다는 게 즐겁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길래 즐겁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주어진 영생과 천국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도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도 없어요. 하늘의 이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다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나를, 아니 내가 봐도 내 능력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영광스러운 직분도 주셔서 죄 번진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한 몫을 감당하며 섬길 수 있게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요?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부터 받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이런 사람은요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즐겁게 섬기는 것입니까? 왜 살기도 힘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큰 남다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권력을 아니면 출세를 했기 때문입니까?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즐겁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내 죄를 다 사함받고 정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지라도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은 주님의 고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세상 안에서 맡겨진 모든 이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억지로가 아닌, 기꺼이가 아닌 즐겁고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언뜻 보면 참 좋은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는 것처럼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란 뭐냐? 지배하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선거 때 보면 한 표라도 얻기 위하여 막 굽실거리잖아요. 지역 주민들을 왕처럼 여기는 마음 같아요. 그런데 당선되고 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달라요. 그런 모습은 없어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사역자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워갈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 직분자들이 주장하는 자세, 지배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주장하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 섬기는 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매사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내 감정과 기분으로 교회를 섬기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게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는 항상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일해야 되죠. 그러려면 주님처럼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귀하지만 내 옆에 있는 분도 귀하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도의 유익, 신앙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요즘 프로 시즌이죠. 관중들이 모일 수 없어 안타까움은 있지만요, 이런 이 운동의 시조는 이 헬라 아닙니까? 아테네서부터 올림픽이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우승한 자들은 이 상을 받는데 요즘처럼 어떤 금메달이나 트로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그 손규정 선수 보게 되면 마라톤에서 우승해서 월계관을 썼잖아요. 이 월계관은 뭐 썩지 않는 것이 아니라 썩을 수밖에 없는, 시들 수밖에 없는 이런 나뭇잎으로 만든 거예요. 월계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여기에 보게 되면 시들지 아니하는 관이라는 것은 바로 당시 문화를 배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승하면 멸류관을 받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상을 주시는데 이게 세상에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들지 아니하는 관을 얻게 된다. 그 관은 아주 영광의 관이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처럼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정말 잘 믿어야 되죠. 뜨겁게 믿어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그러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약속하신 영광의 관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속하신 이 영광의 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후반부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은 뭐냐?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시고 반드시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은 교만할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이 교만의 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자기들이 피조물이 이제 있었으면, 겸손했으면 참 복된 삶을 살았을 텐데 마귀의 끼움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금하신 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왜 범했습니까? 마귀는 항상 달콤하게 옵니다.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 피조물이 메시아가 된다니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안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 그거 해봐, 너 팔자 고쳐.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려지는 것이죠. 피조물은 피조물에 이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같이 되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벌써 교만병이 자리 잡은 것이죠. 이 교만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기 좋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실락원하고 말았어요. 오늘날에도 주변에 보면 이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겸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회장을 하고 뭔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그저 종의 정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누구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으면 막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부족한데 이런 걸 맡겨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교만한 직분자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화평이 깨집니다. 제가 지금 노예 재판국장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재판 한 건을 했어요. 한때는 서로 장로님 서로 하면서 삿다지라고 욕하고, 네가 교회를 허문다고, 네가 교회를 허문다고, 너만 없으면 직분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받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속에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너만 없으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교회가 화평이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고 사는 별세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돼요.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울왕 기억하시죠? 사울왕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평상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왕이 세워진다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다면 우리 지파는 어림도 없고 그래도 첫 번째인 르우벤 지파, 아니면 또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지파에서 왕이 태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사무엘을 보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같은 것이 무슨 왕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하고 숨어버렸어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내 주제를 아는데. 이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초대 왕이 되잖아요. 권력 위에 앉아 있었던 사울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통치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한 그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전쟁에서 비참하게 치호를 마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되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직분자들아, 먼저 너희는 사역자의 말에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성도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만하면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옷은 우리와 같은 의상이 아니에요. 당시 의상은 제가 지금 입은 가운처럼 너플거리는 이런 옷들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허리로 묶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복 입으면 어떤 행사 때, 일을 할 때 막 이렇게 입은 채로 잘 못 하잖아요. 이렇게 묶잖아요. 그래야 편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면 일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일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겸손하라. 나 같은 것을 쓰임받게 하신 것에 은혜 감사하면서 그냥 기쁨으로 하라, 이 말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 때 하나님께 살피시고 약속대로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왜 겸손하지 못할까요?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왜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물들어 상대방을 함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친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에 거여가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타락한 마음에 이 교만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그 흔적이 심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한순간 어제까지는 겸손했는데 오늘은 막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한순간 변질되어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실수로 넘어지면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 잘난 맛으로 살고 늘 다른 사람 아무렇게나 여기고 목이 곧나서 교만하게 살면 그때 넘어지면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너 그렇게 살더니 잘 됐다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도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잠재된 교만을 제거해야 됩니다. 문제는 부패한 마음에 자리 잡은 교만을 내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겸손하면 높아지는 것을 알고 교만하면 망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왜 겸손치 못하고 왜 교만하는가? 겸손을 내 스스로 뿌리를 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교만을 물리치고 주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한 인격,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만이 교만함을 캐내어버리고 겸손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도 쉽게 푸는 공식이 있듯이 겸손하기 위해서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겸손은 세상 방법과 어떤 세상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되고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의 손 안에서만 새롭게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 온 후에 그 흙탕물이 뒤집어지면서 그 고여 있는 물이 아주 더러워지잖아요. 그 더러운 물이지만 어디선가 한 줄기 물줄기가 흘러 들어오면서 그 맑은 물로 인해서 더러운 것들이 점점점 물러가고 물이 점점 맑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부패한 인간들도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늘 받기를 사모하고 훈련하게 되면 점점 죄성은 물러가고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하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품을 수 있을까요? 그저 주일 성수 한번 예배 드린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예배 드릴 시간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규범이요 율법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대가 끊이지 않냐고 계속 이어지는가? 다른 거 없어요. 율법을 계속 읽는 겁니다. 막 암송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민족적인 힘이 있어요. 강원도만한 나라지만 세계를 보이지 않게 다 지배하고 있어요. 왜? 저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말씀에 대대로 자녀들을 교육을 이어가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드려야 돼요.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때 주님의 마음을 이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마음에 입력된 것만 출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듣도 읽어보지도 않은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듣고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에 헛된 것 자꾸 들으면 잡념만 생기고 헛된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반복된 훈련을 하다 보면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닮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뭐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형적으로 화려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 월장 예배 때도 시편 1편 3절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다. 이 마지막 때 누가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고 뭐예요? 마지막 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알게 모르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크게 보면 두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의 능력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데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만 우리가 겸손한 인격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지배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억지로나 기꺼이가 아니라 즐겁게 자원함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양무리의 본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약속하신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저희들에게